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0장 13절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66국에 3927 성경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66국에 3927. 자,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그래서 5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오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모세오경, 구약성경 자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실제 역사를 살아갑니다.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근데 역사서를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과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 그 다음에 뭐요?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포로 전에는 여호수아에서 사무엘 상하까지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재건사입니다. 조금 들어가서 보면 열왕기하는 우리가 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났는가를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폐해가 되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 좋아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줄까 하는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은 자들에게 예수 피가 한번 뿌려지면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자기 자녀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께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0지파인데 그들이 아수르에 이제 망해가지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혼합 민족,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대상을 이들은 완전히 배제를 시켜요. 기록에서 싹 뺍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들이랄지 그 당시에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허물은 싹 빼요. 그리고 뭐요? 좋은 점만 딱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들이 다시 찾고, 율법을 다시 찾았던 것은 숨겨진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교제의 장소요, 죄의 용서의 장소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재건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유일하게 사울왕의 행적을 기록해 주는데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게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역대상 10장 14 사울이 죽은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왕이 왜 죽게 됐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왕의 범죄를 한 4-5가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왕이 범죄가 뭐냐?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앞에 두고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사울왕이 제사를 자세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죄는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엘리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울왕의 죄는 제사를 멸시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무슨 죄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첫째 번은 죄를 멸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가 낫다고 하면서 사울왕이 분명히 양과 소를 남기에 다 침멸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흙몸이기 때문에 다 썩어질 거예요. 잠시 나그네로서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땅의 나그네는 두 종류입니다. 집이 있는 나그네가 있고 집이 없는 나그네예요. 집이 있어도 나그네고 집이 없어도 나그네. 왜? 우리의 집은 영원한 본향 천국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흙벽돌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묘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상속을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상속보다도 물론 넉넉하게 있으면 남겨주면 좋죠. 그런데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심어주면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라서 칭찬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흔적을
지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이야기가 곤란한데 우리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흔적 지우기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도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가는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덤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제가 굉장히 깊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적은 예수님의 이름만 남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믿음이 여러분의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은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모든 건 다 부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개인의 시간에 다 맞춰서 예배 시간을 맞추자면 못하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개인 시간에 다 맞춰가지고 예배 시간을 맞춰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집중해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보통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 특히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저보다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시간 전에 일부 예배도 와서 준비하시고 2부 예배도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들을 준비하시는 분을 보니까 감동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저는 그러고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역대상 10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이 일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대상 여기 14절에 보면은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뭐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뭐요?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쉬는 죄가 얼마나 큰 죄가. 사무엘은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서 사울이 벌벌 떱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오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주옵소서 이렇게 청했어요. 사무엘이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오기로 약속한 날보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 조급한 나머지 번제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통치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이 전달이 되어서 왕도 한 마리의 새끼 양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질서인데
하나님의 이것이 지계통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주신 질서와 지계통을 순간 망각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선지자 제사장의 죄에 딱 올라서 버리게 됩니다. 사울왕은 나도 해도 되겠지 하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종이 해야 될 일을 나도 해도 되겠지 하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법인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을 세상 용어로 빌려 세운 쿠데타입니다. 너 보니까 사람에게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도 너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못된 제목이 너가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지계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모두가 순종하면 그의 가정도 평강, 직장도 평강, 이웃들도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나중에 어때요? 그 겸손한 자리를 권력을 잡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사부자가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역대상 10장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 죽으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 기록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쾌락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천국에도 질서가 뚜렷하고 이 세상에 세운 교회도 질서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지계통을 확연하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세웠습니다. 각각의 교회에 사자들,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또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교회도 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모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면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것은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용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위에 있는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은 없겠죠?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혹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성도는 질서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안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늦어서 온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상식적으로는 100% 잘못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막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내가 이래도 지 계통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려도 하겠느냐 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사울왕 보기에 사무엘의 선지자 실수를 보아도 끝까지 그 질서를 사울왕이 지키는가를 쫙 살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신실한 왕인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왕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왕인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행위를 보니까 기회만 보면 어때요? 후퇴타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질서를 무시하다 보니 이러다 보면 하나님에게도 후퇴타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크게 심판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그 왕권을 뺏어 누구예요? 다윗에게 다 넘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주일을 늦어도 실수를 해도 저는 확실히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말씀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여러분이 좀 말도 않은 일이 있고 그런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겠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밖에는 못 봅니다. 내가 보이는 앞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내로 생각하는 것밖에 더 이상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360도로 모든 것을 보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어때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5년, 10년 후가 지나면 내가 그때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의 감정으로, 순간의 기분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실수까지라도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이 가기 싫어서 안 갔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의 사명이 자기 1번인데, 예배드리는 게 1번인데, 지금 사무엘이 기가 막힌 아픔이 있었겠잖아요. 자기가 가기 싫어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만들어서 일주일을 늦게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광스러운 교회 품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호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늘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질서를 꼭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휘계통을 지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자, 역대상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뭐요? 신접한 자에게 이르기를 찬양하고. 자, 신접한 자가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점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을 사울왕이 찾아가서 전쟁에 벌이는데 과연 전쟁이 이길 것인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왕위가 굳건히 갈까? 아니면 멸망할까? 내일 일을 모르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자기의 길을 귀신에게 안내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묻는 일들이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내 인생의 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전술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울왕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은 것은 오늘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울왕이 묻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28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었습니다. 그런데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해요. 사무엘상 28장 2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림이 뭡니까? 우림은 이제 주사위와 같은데 이렇게 던지면은 위에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일체 아무것도 말씀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사울왕이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안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를 해석하면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보실 때는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뭐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뭐요?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사울왕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물었잖아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왕이 물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울왕이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부부간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거 구태타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무시하지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그랬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사랑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휘계통을 세웠는데 그걸 무너뜨렸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혼을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휘계통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절대로 부모의 허물이랄지 연약함이랄지 죄랄지 들춰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셔서 용서를 구하시되 어디 가서 우리 아빠는 어떻고 우리 엄마는 허물을 드러내지 마세요. 특히 우리 한국에 여러분이 상습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내들이 모이면 남편 흉보고 자녀들을 흉보는 것이 이게 습관화됐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남편 흉보지 마시고 아내 흉보지 마시고 자녀들 흉보지 마시고 자녀들이 부모 흉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세워도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휘계통을 무너뜨리면 안 됐어요. 사울왕이 그 후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어도 진실한 회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회개해야 그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안 한 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전쟁에 내가 가서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으면 일체 하나님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사울왕이 이 결과를 어때요?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어때요? 내가 죽임을 당하니 차라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사울왕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자살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결국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까 역대상 10장 6절에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장면이 여기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해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죄가 너무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대답을 안 하시니까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고, 회개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녹아져 가지고 그래 내가 답을 해줄게.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탁 붙드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달리면 그때 회개 안 했어도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 여러분의 품 안에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반드시 하나님을 대답을 받아야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당신은 길이 없습니다. 한 길, 죽음이라는 것을 딱 결정을 내려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는 지금 마지막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죄를 짓도록 해가지고 마지막에요. 사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회개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회개하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라.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라. 우리 성도님들은 사울왕과 같지 않습니다. 지휘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믿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아서 오늘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보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올라온 승리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슴에 손을 얹고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